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있는데 한 성도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이 뿌듯해서 이제 누구에게 자랑할까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부인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여보 오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없고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목사님은 부인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에서 한 명을 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이 얘기 들으면서 꼭 우리 집사람 같은 이야기가 꼭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사역반 하면서도 제가 나눈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섰습니다. 생각해 보면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중들은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죠. 베드로는 설교를 하자 3,000명이라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또 제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훌륭한 청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17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학자들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문단을 다르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17절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결론으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구절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진행하실 내용의 서두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17절 구절을 트랜지셔널한 구절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앞서 있는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요약시키는 구절이면서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위하여서 이 구절이 꼭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요 원수된 자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 말씀했고, 택하여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 자리로 부르시려는 그 놀라운 목적을 품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로 초대되었고 또 그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가보면 우리로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8절 시작하는 내용이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나와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움받을 대상이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만한 내용입니까? 세상에서 배척받을 만한 내용인가요? 부정적이고 남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세상도 그런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반기고 환영하고 칭찬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것일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봐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죠.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행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분파를 짓고 고소를 하는 일들이 있고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지나는 한 할아버지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싸우긴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단면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를 봐도 목사답지가 않죠. 목사가 다 안목사 같지 않죠. 오늘날 사회 지면을 봐도 목사들이 추잡스러운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사건이 있었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멀쩡한 신학교의 한 교수로 있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자기 집에 방치해 놓았던 일들이 이슈가 돼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 온갖 비판과 어떤 적대하는 마음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인터넷 보시면 댓글 내용들이 다 기독교, 개독교, 목사, 이런 내용들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욕설을 하지 않죠. 상당히 나이스해 보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믿는 신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는 그런 범죄들을 볼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기를 잘했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신론으로 있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회와 또 목사와 또 신도들의 그 잘못된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적대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자다운 훌륭한 면모를 보인다고 하면 그들은 어떨까요? 신자가 이 사회 속에서 선행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여러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정말 우호적인 서로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순수한 아주 이상적인 상상 속에 나온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정말 괜찮고 온전한 그런 신자들을 보기도 합니다. 뭐 사회의 각층의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나 연예인들 가운데서나 또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자로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기독교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기독교 복음에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90%가 되면 될까요? 100%가 되면 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는 언제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순수했었고 정직했었고 가장 사회를 위하여서 이바지를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그 복음과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탄압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탄압하던,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시기에는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더 순수하고 정열적으로 사회를 위하여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쯤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전반에 대하여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서 항복할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저 내가 이마만큼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어서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길 뿐이지 기독교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도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반겨주고 너희를 칭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미움받는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그것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신자답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당하게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부탁하신 일, 요구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거기에 따른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힘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뭔가 세상에 유익될 만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것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과 보상과 상급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상당히 의아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세일꾼반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후배가 찾아와서
야, 나 요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아니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도 다 가난하고 다 실패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일찍 죽고 그러던데요. 뭐 할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야, 나도 나가니까 너도 나가 임마. 그러고 말았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결과가 정비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어떤 버릇과 습관이 생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더 축혀주고 더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럼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어떤 근거가 조금 마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공부도 잘해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정계에 진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서 그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축혀줍니다. 예수 잘 믿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뿌듯해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좀 더 예수를 믿는 대로 나아오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은근히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되며 실패하게도 되며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병 걸리고 우리도 약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봅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나중에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남겨져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장 1절,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남겨질 텐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뭘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을 출교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들을 죽이는 자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15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15장 끝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지금 어떤 면에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다면 미움이 없어야 되고 미움이 있다면 사랑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18절에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 열쇠는 15장 19절에서 찾아봅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속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다시 나오죠,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결국 소속의 문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하여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17절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로 드러나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이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서 왜 사랑이 가장 큰 그 기준 요소로서 등장하는지에 대하여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랑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사랑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그 가장 독보적이고 고유한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합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사랑을 가장 숭고한 가치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랑은 그저 윤리적인 차원이나 감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성경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좀 분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모든 선행과 또 사회복지와 구제와 봉사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그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의 장기를 기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이 평생을 아주 힘써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사회에 기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조차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지는 사랑은 그 언제나 귀결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증명과 자기 만족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들이 생각을 하든 못하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기 위하여서 숨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 나는 무명으로 했다,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결함과 인간다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좀 억지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의 선행을 폄하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선행을 깎아내리기 위하여서 하는 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용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긍하며 자기의 인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다릅니까? 신자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신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제에서 뭐가 틀리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나눌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자요, 무능력한 자요, 부정한 자인 것을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정말 참 사랑을 보이신 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를 위하여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비로소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사랑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줄 만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와 인간의 의로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과 똑같은 사도 요한이고, 요한 사도는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는 그 별명이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3장부터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냐, 아주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기억에 이미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시작할 만한 자격이나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능할 수 있게 된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듭 등장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린 바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 더 보죠.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그저 감상적인 사랑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랑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시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 사건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녹아내려져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거듭난 자는 비로소 그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유일한 특징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속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를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가능성과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가? 우리를 왜 미워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그가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죄인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살 수 있을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싫은 겁니다. 24절에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25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그 진리와 그 복음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일에 대하여서 사실은 스스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단지 기독교 교회가 이런 범죄가 있고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꼴불견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와 근거를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져다가 그냥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기독교가 선하고 옳고 아름답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상 죄에 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또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적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 속에 놓여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를 안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하고도 친하고 하나님하고도 친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그게 가능한 것처럼 살아요. 아주 용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참 용하십니다. 참 용하십니다. 용하게 살죠. 용하게. 그걸 옛말로 하면 간신이라고 부르고요. 동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죠? 뭐 같은 사람?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솝우화를 아세요? 들짐승하고 날짐승하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이 박쥐가 들짐승한테 가서 난 들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짐승한테 가서 난 날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싸움이 이제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아주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박쥐가 여기 붙고 저기도 붙고,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아채자 서로 박쥐를 몰아내고, 박쥐는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였다라는 아주 슬픈 이솝우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에서 좀 우화를 보고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십시오. 그 지옥에 있는 저승사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빨리 시인하십시오.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빨리 시인해요. 왜 안 해요? 자꾸 다그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감히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시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슈퍼볼 있죠? 어디죠? 캘리포니아 페더스? 펜더하고 그 다음에 덴버 블랑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어느 편이십니까? 관심도 없죠? 이기는 팀 우리 팀, 그렇죠? 콜로라도에서 오신 원영상 집사님은 아마 덴버 팀일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기든지 말든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뭐 반대도 그렇겠죠? 하나님과 벗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온 자리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의 종노릇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그 구분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삼자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기는 팀 우리 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밉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여기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럽니다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또 다시 세상에 편들고 세상 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과 세상의 소속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교회 문턱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매주마다 그 소속을 넘나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약속들과 어떤 그런 정말 하늘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소용이 없죠. 하나도 세상에서는 힘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기로 한 자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익하게 즐기고 정말 인정받고 세상에서 힘으로 여겼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목사님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성도들도 뭐 그렇게 축혀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동안은 그저 표정 관리하면서 잘 하고 있다가 또 다시 세상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까? 그걸 소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2016년에 올림픽이 있죠.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되면 각 나라에 소속된 그 자국 선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고된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감격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소속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그 생명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꼭 우리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고 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우리가 이기고야 말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 구절 보고 같이 들어가죠.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팀이 좋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힘있게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